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답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갈급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 밑에 나아자를 넣은 것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오를 의자가 되는 거죠. 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어린 양이니까. 그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 없는 은혜를 찾을 이유는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지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장에는 아직도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갈급하냐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갈급함이죠. 복음 모르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난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노에 나오는 말씀 제가 금요일 또 말씀드렸는데 노노의 어,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자는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알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자가 말하기는 생이 지지가 으뜸이요 이랬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아는 상태. 그 배우지도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복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어떤 게 뭐 뭘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들어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배워서 아는 단계야. 그걸 학이지지라 그래서 그 두 번째요 그랬거든요. 학이지지는 두 번째다. 이 말은 우리가 뭐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해하는 단계. 그게 저절로 아는 것보다는 두 번째로 다음 단계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좋은 단계가 뭐냐 하기는 곤이지지라 그랬어요. 곤이지지. 곤자는 곤란하다 할 때 그 곤자예요. 네모난 넉사자, 네모난 이렇게 입구자 안에 그죠?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고난 곤자입니까?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는 거. 그것이 세 번째 아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게 네 번째예요. 그게 뭡니까? 곤란을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예요. 제가 이제 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니까 당연히 어, 세 번째나 네 번째겠죠. 어려움이 왔는데도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의 네 번째는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어떤 상태냐니까 저는 한 3.5 상태더라고요. 3.5.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떨 때는 알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빨리 지속이 되고 갱신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저 체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니까 정말로 이걸 잘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종교인의 모습은 이 복음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정말로 진짜 진정한 신앙이 바탕이 안 됐으니까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제 영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못 누리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 말로 찾아 먹어야 되는데 못 찾아 먹기 때문에 억울한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다 성취하셨고 이제 내가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그거를 못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상태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확고한 기초가 딱 내리면 되잖아요. 배로 말하면은 닷이란 거 아시죠? 영어로 앵커라 그래요, 앵커. 우리가 정복하려면은 제가 이제 배 타고 다닐 때 앵커를 내려요. 근데 그 앵커 무게가 굉장해요. 몇 톤씩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 올리고 낮출 때 막 어마어마하게 기계로 작동하요. 사람으로는 못 올립니다. 근데 앵커를 가지고 딱 하면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이 말이 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히브리서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혼의 닻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내가 영혼의 닻을 내려서 정말로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닻을 내려야 되겠구나. 복음의 닻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영혼에 박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잡았는데 그것처럼 이 믿음과 복음이 내 가슴과 생각과 마음 속에 닻을 내리듯이 딱 꽂혀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은 그 원리가 뭔가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찾으려면 어떻게 그거를 찾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해서 첫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확고하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지속이 안 되지? 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체험하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체험이 안 되면은 내가 그거를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지 체험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도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속이 잘 안 돼요, 이게. 뭘 이렇게 하면은 저도 뭐 한 작심 3 일은 아니고 작심 한 5일 정도는 가요 그래도. 근데 6일 넘어가면 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속이 되는 원리를 좀 캐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6 장에서도 나오지만 또 시편 37 편에 다윗이 여러 가지 인제 힘든 일들 당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 37 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겠는가를 찾고 그다음에 오늘 찬송 우리 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 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지속을 할 수 있겠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제 말을 많이 넣으면 뭐 할 거예요? 제 말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정리를 함으로써 세 가지를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닭과 같이 닻을 내리는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자, 4절 한번 읽어 보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장사 지냈다 때 그랬어요. 장사를 지낸 바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했대요. 우리도 새로운 생명체로 재창조의 역사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 로마서 읽으면 금방 안 읽어 뜻을 잘 몰라요. 로마서 읽고 금방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10번 정도 읽어야지 거의 알 동안 그런 정도가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읽어서 알겠어요. 잘 몰라요. 로마서는 완전히 이거는요, 성경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를 교리서라 그래요. 교리서.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어떤 공부한 거,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통달한 거, 어떤 이 이론, 이 영적 비밀 이거를요 이론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캐내야 돼요. 캐내는 내용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고 로마서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캐내야 되잖아요. 원석을. 우리가 지금 그 원석을 찾는 심정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는 장사 지낸 바 되고 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면 영적인 재창조, 은혜가 재창조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재창조됐냐? 세 가지 때문에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4절에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요 세 가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거 말해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부활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 왜 받았냐 그러면은 이거 말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살고 알고 그거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주셨는데 첫 번째 기초가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 왜 불렀을까? 너 왜 불렀을까? 너를 왜 살렸을까? 이 말이요. 왜 살렸어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랬죠. 뭐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누리고 살고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왜 구원해 줬어? 그러면은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알고 행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반대로 살아요, 많이.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 속에 많이 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원리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저절로 아는 거, 생이지지. 두 번째는요,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거. 세 번째 상태는 고니지지, 어려움 왔을 때 아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려움이 와도 모르는 정도. 저는 세 번째로 많이 깨닫더라고요. 제가 뭐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이 저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갱신도 하고 또 저를 내 탓이라는 것도 깨닫고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도 모르는 경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렸다. 이게 첫 번째 앵커입니다. 닻을 영혼의 닻을 이걸로 내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3절,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예요. 3절, 5절, 6절에. 자, 그럼 3절에는 무슨 용어가 어떤 말이 우리를
이 속의 앵커로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가? 근거가 뭐냐?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랬어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받았대요. 그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한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합한 거. 그걸 뭐라 하죠? 영어로 with라 그래요. with. 예수님과 함께해서 합한 것.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복음 풍성한 은혜에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5절의 근거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됐대요. 연합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대요. 이거를 영어로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기초가 확실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6절에는 또 어떤 이유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대요. 내가 나의 옛사람 부정적이고 안 되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내 과거 불신앙했던 내 모습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 이거를 뭐라 하죠? 원니스라 그래요. 원니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의 앵커는 뭐냐? 내가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 기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위드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내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원내스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라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빼앗긴다면 그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기초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체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지체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절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려지면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이 사용되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성취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거 기초를 지속하기 위한 기초는 뭐냐?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16절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이 뭐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뭘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따라가는 그 제2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의 종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탄에 매여 있는 제2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 내가 과연 내 마음의 영혼의 닻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제가 이 확신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평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하는 확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확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매어 있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그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2절에 보면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뭐 또 자기 잘못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현실 보고 자꾸만 쏟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자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면 현실에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지 말라는 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5절과 6절의 태도를 가지면은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또 하나님께서 맡길 때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자꾸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배우고 기다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현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제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속되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자, 12절부터 22절에 나온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 되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알고 알아주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이제 많은 그런 이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다음 22절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은 거지만 한번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지속의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지속의 열쇠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요. 제가 지속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말이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사실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진짜 신의 경지가 아니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된다면 이 사람은 완전 복음 지속이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죠. 어떤 상황도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단계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 정말로 굉장히 좀 깊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왜 묵상하고 포럼하냐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안 되면은 겉도는 복음 된단 말이에요. 늘 그게 내 복음 안 되면 힘들죠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뭐냐, 체험이 뭐냐, 정말 지속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찾았는데 사도 바울과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어떤 축복이냐면은 모든 문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문제를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은 틀린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요, 그 생각이 달라지죠.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요, 살리는 생각이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야 돼요. 우리가 그 내용을요, 죽이는 식으로 자꾸 하면은 그게 율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틀린 생각이 부여가 되고 틀린 내용이 들어가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내용의 각도에서 하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고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또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복음을 알려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세 번째 결론은요. 은혜가 지속될 때는 뭐냐? 축복이 갈등이 없어져요. 은혜가 지속되면 갈등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 찬송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행복이 임하고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력이 저절로 응답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라고 보시고요. 이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 속에 정말로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고 또 영적인 체험을 누리고 영적인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